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00%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뭐 50% 안팎으로 당선이 되게는 되죠. 그러고 나면 남의 편도,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정책을 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제스처도 쓰고요. 또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그 권력을 잘 행사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후손이 편안해지는 나라를 꿈꾸는 것이 모든 대통령들의 그 뜻이고 꿈일 겁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주가가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그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려면 거기에 걸맞는 지성, 또 이성, 박애정신, 포용력, 해안을 가진 지도자라야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나온 책과 사람들의 증언이나 익명으로 처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임에 틀림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대통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뭐 최근에 뉴욕타임스의 기관 익명의 고위 공직자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 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흥분하고 뭐 분노하고 어린애 마냥 그냥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고 쉬운 말이 아니라 저속한 말로 그 누구하고든지 그냥 척을 지고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가 나올 만하고요. 미국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마음에 그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자제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는 사실은 위험한 화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측근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입니다. 권력은 공인된 권리와 힘이에요.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럼 내 뜻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복종하게 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고요. 특별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면 사실은 권력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따라가면 권력은 가정에도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30년쯤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들한테 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권력이 어머니들에게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은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다 주고 주말에는 잠자면 되고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을 깨울 때도 그 엄마가 들어가서 이놈아 아빠 일어나셨어? 너도 일어나? 이게 아니라 엄마 화나 빨리 일어나. 아빠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요즘은 권력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애의 지배를 어른들이 받고 있어요. 애들 잘못 키우면 권력이 아이들에게 가는 거죠. 남녀 사이에도 권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둘만 모이면 권력이 생겨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권력 대단합니다. 신의 사제라든가 또는 뭐 주의 종을 빙자한 신부나 그 목사들의 권력 대단하죠. 잘못되고 맹종이 그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교회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로에게도 권력이 있고요. 나이 든 어른들에게도 권력이 있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권력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권력이 생깁니다. 남을 자기 의사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가톨릭 신부들이 수십 년 묵은 그 성폭력 문제가 대두가 돼서 무슨 필라델피아 교구에서도 3,500명인가 뭐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은 특별히 인간의 본성까지도 지배하기 때문에 위험한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못 정의하면
교회 권력은 목사에게 권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성폭력과 금전적 횡령 등의 범죄가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춥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맹신도들이 생겨나는 토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난주에 한국장로교 통합교단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몇 건의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앤조이 타이틀은 명성교회 완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이 다 끝난 다음에 금요일날 새벽인가 김사환 목사 설교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다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김사환 목사가 드디어 제대로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력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돈에 관한, 돈과 사람의 권력에 취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권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경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걸 왜곡해서 했고요. 또 사실은 적극적으로 오해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일부러 오해하는 거죠. 국가 권력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한동안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적용시켜서 교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눈멀고 귀멀게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그 유명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죠. 그걸 통해서 독재 군사 정권들을 합리화시키는데 한 몫을 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그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비틀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적용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얼마나 멋있어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만 딱 들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반대하면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권력은 이렇게 이걸 해석했어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국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권력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요. 이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중세 이후에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사실은 이 성경 구절 해석을 통해서 일제치하에 일제에 협력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왜곡하기도 했어요. 모든 독재 가운데 침묵하고 오히려 정당화하는데 이 본문이 쓰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성경은 그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요, 맥락으로 읽어야 되고 문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당시의 언어와 당시 문화, 정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1절, 2절, 문제가 되는 1절, 2절은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황제는 신이었거든요.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그 황제의 권세는 황제 자신이 신이니까 자신에게서부터 스스로 갖춘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갖고 있는 권력조차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반역입니다.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황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황제도 신이라고 그랬지만 그거 아니야. 황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한 황제의 권력의 도전이고 황제에 대한 모욕입니다. 더군다나 이 1절, 2절을 뒷받침하는 3절과 4절이 있는데요. 그 뜻을 가지면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3절,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절,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시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권력은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유는 이건 선한 백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경찰차 보면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로컬길 가다가도 경찰차가 저기 서 있으면 신경 쓰여요. 저희 집사람은 시트벨트를 안 하고 있다가 저 앞에 경찰차가, 눈도 좋아요. 경찰차만 보면 슬그머니 시트벨트를 해요. 괜히 우리는 다 무서워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46번 여기 일로 이 원앤라인으로 내려오는데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차를 오른쪽으로 뺐더니 휙 하고 가더라고요. 봤더니 포트 오토리티 경찰차가 남의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는 딱지 띄었으면 좋겠어. 우리 경찰 가까이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요? 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근데 여러분, 경찰의 의무는 뭡니까? 시민의 안전과 평안이에요, 사실은. 뭐 한국은 민중의 지팡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경찰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경찰을 세운, 경찰에게 권세를 준 이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간 두려워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법을 잘 안 지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찰을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양희선 집사님인데, 자원 이게 친하게 지내기에는 가까이 하기엔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냥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5절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시 때문에 해라. 권세에 복종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를 타고 시트벨트를 매는 이유는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지 걸리면 벌금 낼까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통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 권력이나 국가 통치 권력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아픈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에 아부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거기라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선량한 시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세금 내고 관세를 바치는 세세한 경우를 들어서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 이야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 끝에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의한 정권에 빌붙었던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절대 권력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산파들을 만납니다. 바로도 당시에는 신과 같이 추앙받던 인물이거든요. 그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낳자마자 죽여라. 이게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입니다. 애굽왕의 부당한 명령을 어겼어요. 반역이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을 2절을 그때 당시에 산파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과 상충하지 않나요?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절대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그 왕에게 중용되었던 사람들이 히브리인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시기 위해서였죠. 불합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반하고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는 권력일지라도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입니다. 저항은 권력을 대항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뿐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교회 권력이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 있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을 때 성경은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세습의 변을 토하면서 그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는, 여러분, 그런 목사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마취되고 맹종하는 것은 잘못 배운 성도들입니다. 가부장적 시대착오로 가족을 짓누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에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효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양 성도들 위에 군림하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범죄를 저지를 때 여러분, 그걸 마치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 양 그걸 동조하고 용서 운운하면서 지지하는 건 여러분, 그건 악한 일에 가담하는 공범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해 종교개혁 역사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영국 청교도들이 피해 여왕이라고 불렀죠. 별명이 블라디메르예요. 메리 여왕과 투쟁할 때에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성경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걸 근거로 명령을 거역했어요.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미국 건국의 정신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왕도 법 아래 존재하고 황제도 하나님 아래 존재합니다.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를 세우셔서 권력자가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권력은 국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지, 권력이 잘못돼도 무조건 따라라,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독재자들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와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문화와 역사적인 맥락으로 성경을 할 때 그런 것이고, 성경을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바로 앞이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력이 악하면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어요. 악한 권력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심수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양심을 따르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양심수예요.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랬던 역사가 기독교의 방조를 통해서 이루어났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데나 붙여서 악마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물론 사랑은 끝이 없고 넘치도록 해야 되고 끝나지 않는 사랑이고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하고 등을 돌리고 당장은 국내 경제를 좀 살려놓았다고 좋아합니다.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과의 다툼에서 복음주의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깁니다. 잘한 일이라고.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잘했네,
사실은 동성애자들 케이크 만들어주지 않아서 뭐 13만 불 벌금 물고 감옥에 갔던 베이커리 주인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건 참 좋은 일이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주의가 잘못된 권력에 자꾸 박수 보내는 일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유익만을 생기는 장사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따르는 일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는 이들을 억압하고 가진 자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에 몰두하는 권력하고는 사실은 타협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까지도 정말 저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했던 그런 대통령이 하룻밤 사이에 천하의 죽일 놈이다, 나하고 관계없는 놈이다, 이렇게 경박하고 이기적이고 수치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선하게 가고 있나요? 한국은 괜찮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권세 있는 자들과 붙어 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권세는 독재를 지향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되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하고 옳은 일에는 당연히 협력해야죠. 자발적으로 협력해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길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삶으로 옳지 않은 걸 보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권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지도자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권력이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따르라고 강제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몰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빙자해서 때로는 개인의 유익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작은 권력이든 큰 권세든 그런 권력을 가진 이들 앞에서 비굴한 삶을 살기도 사실은 합니다. 성적을 손에 쥐고 있는 교수 앞에서 자존심의 모든 것을 버렸던 조교도 있었고요. 직장의 비리에 맞서지 못하고 침묵으로 동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위한다는, 서민을 위한다는 시민단체가 권력이 되어서, 시민 권력이 되어서 정말 못된 시민운동가들이 충동질 때문에 시민운동이 변질되고 권력이 되어서 세상을 혼란시키기도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진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선하게 그 권위를 사용하는 자에게 협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세상은 소금을 잃고 빛을 잃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국가와 대통령과 황제와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혹 보잘것없어 보이는 권력이지만 그런 권위를 행사할 때 선한 의도인지를 스스로 묻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에 진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중직으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서 정말 진실로 양심적으로 선한 일에 동조했다,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